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봉독은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봉독은 1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디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괴하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유대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 8시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자리 본당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다라는 영단어가 remember인데요. 반복을 의미하는 re와 그리고 함께하였던 구성원, 함께하였던 사람을 의미하는 멤버가 합쳐진 함께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두고 이런 문장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기억하다 곧 remember란 함께한 그 누군가를 곱씹는 것이다 라고 문장을 썼더라고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쓴 문장이어서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란 그 추억하는 그 장소를 가면, 그 추억하는 그 식탁을 가면, 그 추억하는 그때가 되면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이 기억되는 것, 그 사람이 떠올려져서 그 사람을 곱씹게 되는 것, 이것이 기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곱씹으시면서 기억하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에요. 벌써 다윗이 떠난 지가 3, 4세대가 되어졌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다윗을 떠올리시면서 3대, 4대가 지나가도록 또 그 뒤이어서도 왕들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셨을까요? 다윗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거니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도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무엇을 행하는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물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나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오직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 다윗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곱씹으시면서 잊지 않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증손주인 아비야와 고조손주인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아비야 왕을 두고 이같이 평가하지요. 3절에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 모두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처첩이 1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지요. 르호보암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결국 아버지와 같이 우상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오늘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비야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따라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솔로몬도요, 아버지 다윗의 공로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잘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용서받고 허용받았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이 괜히 적어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다시 돌이키면 주님께서 온전하다 일컬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은 언약을 듣고 또 배웠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주님의 징계와 그리고 다윗의 회개, 이 모든 스토리를 틀림없이 읽고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돌이켰어야죠. 그렇다면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주님만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다윗처럼요.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살아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채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이요, 르호봄과 아비야의 일만인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받은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완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비야와 르호보암처럼 회개하면 돌이키면 산다는 메시지를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 드러내어 돌이킨 삶, 회개의 삶,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는 삶 살고 계시냐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비야처럼 르호보암처럼 수없이 듣지만 읽지만 알지만 끝까지 고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영역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강사를 섬길 때 한 남자 성도님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톡방에서도 참 완전 깜깜무소식이고 저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놓고 완전히 잠수를 타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메시지 하나 떡하니 남겨두셨어요. 더 이상 내가 회개의 고백,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살아내지 못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께서는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삶을 이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간권적으로 붙잡아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져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눈물로 수술방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아내 살려주시면 제가 도박 중독, 술 중독 다 끊어버릴게요. 제가 정말 하나님 믿을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아내분이 정상적으로 퇴원까지 걸어서 퇴원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두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양육을 수료하신 거죠. 이러한 드라마틱한 일들 가운데에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아가고 있던 중에 다시 그 남자 성도님이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모두가 너무나 실망하였고 본인도 부끄러워서 숨기고 감추며 이제는 나 도망치겠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서 제자훈련 자리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권면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있던 제자훈련 반원 한 분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죄인이었잖아. 성도님에 비해서 나는 더 큰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테니까 같이 힘내요. 내가 성도님 진짜 동생 같아서 그래. 하면서 이런 나눔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반원들이 한몸 돼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다시 나의 복음을 고백하였고 끝까지 함께하여서 수료되는 과정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을 향하여 하였던 그 다른 반원의 말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은혜 입었습니다. 그 은혜 당신도 누리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 복음인 거죠. 다윗 언약보다도 더 강력한 언약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니 이 완전한 복음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 아비야의 삶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르호보암 같던 나, 아비야와 같던 나,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왕이 9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입니다. 말씀은 아사왕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요. 훗날의 히스기야 때에 대해서야 나올 만큼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는 동성애하는 성전의 남창들을 모두 다 나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자신의 할머니이자 이방 여인인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그 할머니를 대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을 토막내어 불에 태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인가요? 성경도 그의 노고를 인정하죠. 14절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자 그는 주님의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을 쓸어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에 있는 은금들도 끌어 모으죠. 그리고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서 여기에 아사왕이 주님께 여쭈었더라, 주님께 아뢰었더라, 주님을 의지하였더라, 이런 문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사왕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여 그의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사왕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은 진짜 위기에 빠져버린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가장 실제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한 거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본문인 역대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베나닷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이제 너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책망하고 경고하시죠. 그러면 돌이켜야 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하였죠. 그러나 아사는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가둬두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괴롭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해 보였던 아사의 결국은 주님을 등진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에 그의 늙음악한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는 늙음악에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그의 발은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했습니다. 이미 들었던 그 영혼의 발병이 그의 육신에게도 임하게 된 거죠. 이 일을 두고 평행본문 역대하 16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아사는 주님만 바라보는 듯하며 잘 행하는 듯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가 터지자 금세 주님 의지하기보다 강대국, 강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실상인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자 주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갔던 아사였던 거죠. 제가 부임 초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만 날마다 거의 완전히 날마다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어떠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현상과 체험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라.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 바라보는 일에 위기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 제자훈련에요. 위기 파트가 있죠. 저도 위기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간 이 예수동행 일기를 쓰지 않은 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엎드려서 지내는 것처럼 제 영혼이 엎드러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위로해 줬겠죠. 제 편을 들어서 제 역성을 들으며 힘내라, 당신이 잘한 일이나 해주었겠죠.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일기 다시 써. 더 기도할게. 그렇게 말해주고 지나갔어요. 이 말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겁니다. 저희 아내는 달콤한 말로 저를 자기 사람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로 하여금 오직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고마웠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요, 살 길이요.